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울과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인류에게 가져왔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바울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율법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가져온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바울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복음을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해 혹은 예수에 대한 학문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아담과 대조 혹은 비교하면서 예수의 의미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예수 복음의 의미를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즉 아담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조용히 먼저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는데, 왼쪽 칼럼에다가는 아담, 오른쪽 칼럼에다가는 예수,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담과 예수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2, 21절을 먼저 한번 조용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다시 비디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예. 자, 읽으셨으면 저랑 이제 같이 한번 바울의 아담 기독론의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의미하죠. 복된 소식. 즉,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즐거운 소식도 있고 즐겁지 않은 소식도 있고 복된 소식도 있고 복되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저에게 즐겁지 않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면해서 강의하고 하는 것은 저에게 복된 소식인데, 갑자기 이태원발 감염 확진자들의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이 대면 강의가 당분간 불가능하겠구나. 이거는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복되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확진자 문제가, 이태원발 확진자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을 같이 대면해서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저에게. 자,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살이 확 쪄가지고 그냥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틈틈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세 번째 강의를 촬영한 다음에는 천호지로 나가서 한 2바퀴 정도를 돌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확진자도 안 되고 확진자도 안 되고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틈틈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운동, 영혼의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영혼의 운동이죠. 말씀 보는 것 영혼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된 소식이,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왜 바울에게 복음이 될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담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것을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조용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살펴볼 텐데, 자, 먼저 12절을 한번 보죠. 12절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예, 로마서 3장 21절로 가보시면, 이제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계시가 되었다. 명백하게 율법과 선지서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3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악된 본성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그의 피의 들이심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담 기독론적으로 이제 5장 12절에서 12에서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성이 한시고 이름이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누구겠어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히브리어 말로 흙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흙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이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나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어요. 즉 아담에게 속한 이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아담의 죽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도 죽음을 경험을 하고 모두가 죽음을 경험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들도 다 죄를 지어요. 아담과 동일한 죄, 비슷한 죄를 짓고 아담처럼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이 운명에서,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13절,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죄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라고 간주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죄로 간주되지가 않았다. 자, 율법이 어느 순간 율법이 왔어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간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인이 붙어 있어요. 좌회전 사인이 붙어 있는데 좌회전을 하지 마시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편말이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안 받고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불법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신호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좌회전하면 그런 좌회전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신호가 없고 그냥 비보 좌회전 그만은 그게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회전 했어요. 동네에서, 지역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혹은 시골에서 좌회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요? 아직 죄가 아니죠. 왜? 좌회전은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좌회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앞에
좌회전하지 마시오 법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좌회전하던 행동은 그 순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천안 캠퍼스를 혹시 오게 되면은 입구에 길이 다 막아져 있고 입구에 열 검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온을 재고 IQ가 아니에요. 36.4 하는데 내 IQ가 이거밖에 안 돼 생각하지 마시고 열을 딱 쟀는데 36.4 여러분 뭐예요?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 열을 딱 쟀는데 38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뭐 37도이든지 38도이든지 40도이든지 여러분 뭐 천안 입구에서 우리 천안 캠퍼스 입구에서 강의실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열을 재고 열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법이 딱 생기니까 우리 학교법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 38도 이상이 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38도가 갑자기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죄가 죄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었던 행동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뭔가요? 죄를 죄되게 해버렸고 죄를 증가시켜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죄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좌회전하는 게 죄가 아니었는데 좌회전하지 마시오 법이 생기니까 좌회전이 법이 된 거예요. 그전에 침 택택택 뱉고 다녔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침 뱉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법이 딱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침 택택 뱉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교수님이 여러분만 할 때는 친구들이 막 담배를 막 도서관에서 피우고 실내에서 피우고 막 그랬어요. 뭐 얼마나 그냥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실내 금연 붙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죄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죽음이 계속 우리를 다스려 왔다. 왜? 죄가 죄인 줄을 몰랐고 죄가 죄라고 선고가 안 되었지만 죄는 죄였기 때문에 죽음이 계속. 자, 코로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니까 죽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침을 뱉지 마시오. 그 다음에 38도 이상 넘으면 마스크를 쓰시오. 이런 율법의 법이 들어와 있지만 그게 안 들어와 있을지라도 38도 넘고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죽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율법이 왔어요. 율법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해결을 해야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데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즉 뭐예요? 검사예요. 검사. 여러분들이 진단검사 해가지고 확진자 검사하듯이 확진자 검사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죠. 네가 감염됐다 아니었다라는 지식을 주는 거지 치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율법도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네가 감염됐다 감염 안 됐다를 가르쳐 주는 거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명이 쉽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죽음이 인류를 다스려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아담은 오는 분에 대한 모형이다. 자, 아담의 형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은 특별한 계명을 범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계명을 범했는데 우리는 그 아담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 계명이 안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다른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모형이라는 말을 써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를 이렇게 별 모양 과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별 모양 과자를 만들려면 별 모양의 이렇게 틀이 있죠, 틀.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은 오는 사람에 대한 예표 혹은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형이고 이분이 예표라는 거예요. 이분은 모형이라는 건데 요거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요? 진짜 사람, 진짜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 오는 사람, 새 아담이 되는 거예요. 새 아담. 첫 번째 아담, 새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물이 주어졌어요. 선물이 주어졌는데 15절에 보면 이분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왔는데 선물이 주어졌어요. 어떤 선물이 주어졌냐면 16절 보세요. 아담의 한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심판이 왔어요. 그죠? 한 죄 하나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한대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무한대의 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자, 18절. 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정죄함이 인류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한 의로운 행동. 18절. 한 의로운 행동. 이게 뭘까요? 한 의로운 행동. 한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이 예수님의 하나의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무한한 죄가 말끔히 해결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는 죄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 모든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는데 예수의 경우는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수많은 죄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예수가 비교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죄를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뭐가 되나요? 의인으로 발견이 돼요. 여기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발견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19절에 보면은 이 한 의로운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 예수님의 순종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기 전에 뭘 하셨나요?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 3번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시기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었죠. 죄인된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죄인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한다. 아들러가 죽어야 한다.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의로운 순종, 즉 그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죄인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혹은 새 아담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는데 아담의 경우는 죄 하나를 통해서 무한대의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무한대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아담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의 기능은 뭔가요? 율법은 예수님 편에 서서 구원을 위해서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 편에 서서 죽음을 향해서, 진노를 향해서 기능을 한 거예요. 즉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고 죄의 숫자를 늘려주고 죄의 정도를 확장시켜서 죽음이 죄를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는 시다바리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고 의로운 선물인데 죄의 증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죽음이 인류를 다스리는 도구로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해석에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물론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인류는 자,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요. 여기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음을 경험하는 죄인의 운명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접할 때 계속 정죄를 당하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소속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소속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는데 그대로 있으면 죄 때문에 죽고 죄인이 되고 정죄당하고 여러분이 멸망당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에게로 속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코스를 밟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새아담 예수에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나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예수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세례를 받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봐요. 왜? 예수랑 우리랑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의로운 자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속을 변경하는 거예요. 소속. 자, 이게 바로 바울의 아담 기독론이에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아담 기독론.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과제를 여러분 그 블랙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과제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확진자도 돼서는 안 되고 확진자도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